7장 21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되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의 중심으로 보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십자가와 능력, 십자가와 예배, 그리고 십자가와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며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와 말 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들을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적은 이 시대에 주님, 저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정말로 말씀의 능력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삶이 되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삶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다른 생각들을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여 주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말씀에게 복종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주시기 원하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로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수박의 공격들을 주님 막으시고 온전히 집중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는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십자가와 예배, 십자가와 능력, 십자가와 선교에 대해서 4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원래 십자가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주간 계속 준비를 하다가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십자가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듣는 동일한 고민이 오늘 이 바울이 말한 7장의 고민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21절에 나오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는 이 고민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는 게 맞는데 내 육체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긴장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의 이 고민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고민이냐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민이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지만 순종할 수 없는 육신의 악과 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7장의 이 긴장 상태를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부분을 보진 않았지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고 이게 나쁜 건 줄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로 선명하게 이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함께 이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걸범해서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탄식이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의 탄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상 그리스도인들 안에 실제로 이 탄식이 있고 8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모두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은 7장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8장에 이 갈등이 해결될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정말 안 변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선한목자교회가 말씀드렸다시피 10,000명이 출석을 하는데 4,000명이 등록교인이고 6,000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최근에도 그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 오고 싶지만 그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한 분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등록하라고 그랬어요. 봉사 좀 하라고. 그래서 거기 기왕 교회 다니는 거 섬기라고 잘. 근데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매이기 싫은 겁니다. 주일 하루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지적과 질책과 격려와 사랑과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내 삶은 익명성 속에다가 숨겨놓고 그냥 내가 뒤에서 무슨 죄를 짓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로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아는 사람일까? 나는 마음이 정말 애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배는 예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예배 때 은혜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눈물이 진짜 가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에게 매여서 죄의 법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뭐라고 탄식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야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정말로 이 죄가 진짜 끊어지는 게 맞는 거냐? 정말 이길 수 있는 게 맞는 거냐? 정말로 복음이 능력 있는 게 맞는 거냐? 십자가가 진짜 능력 있는 게 맞는 거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민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건 그들이랑 정죄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복음은 진짜 능력인데 십자가는 진짜 능력인데 왜 7장의 삶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품고 육에게 져서 정말로 미성숙의 고통을 계속적으로 당하면서 변화의 고통을 차라리 선택하지 미성숙의 고통을 계속해서 자신이 선택하면서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미성숙한 채로 고통당하면서 오라라는 공고하자고 나를 5년, 7년, 10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지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셨죠?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복음이냐고. 우리 교회 오늘 안 오셨지만 재령자매님이 알코올 중독이 교회 오기 2주 만에 끊어졌잖아요. 평생을 마셔온 그 술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울과 그 분노 때문에 마신 술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끊어지잖아요. 습관 하나 못 바꾸는 복음이 복음이냐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질책한 것처럼, 진짜로 복음이 능력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만나고 있다면 변화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이상한 건데, 귀신이 들어와도 사람이 바뀌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안 바뀐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늘 탄식하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러분, 바울이만 할 이 탄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말합니다. 너무 괴롭고 예수 믿고 사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얼른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말할 때 그가 내린 결론은, 그래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게 답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가 됩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는, 정죄와 죄의 권세가 나를 자유케 해서 이제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하던 내가 이제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는 삶 속에 머물면서요, 예수 믿는 게 고통이고 빨리 천국이 나왔으면 좋겠고 원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죄 가운데 허우덕거리면서 늘 그렇게 고통당하며 사는 건가 보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에 머무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말하기를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첫째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여기 나오는 법을 힘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죄와 사망의 힘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지으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에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이건 바르고 이건 바르지 않은 거야, 죄를 정해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법을 알고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셔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말하듯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시고 그 육신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된 육신이, 우리의 육신은 이 죄악들이, 죄의 권세들이 십자가에서 깨어지도록 만드셔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해되시죠? 이 다음에 무슨 일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4절에 나오는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모든 정죄와 죄의 권세가 끊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신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다.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반드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변화의 고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미성숙의 고통을 선택할 거냐. 예수 믿어도 복음이 주는 해결책을 받지 못하고요, 미성숙한 채로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7장의 오라는 공부한 자들의 긴장으로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비록 예수 믿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정말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화의 고통을 차라리 선택하고, 그래, 이게 사는 길이구나, 성령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구나, 복음을 받아들여 사는 길이구나를 알고 그 길을 선택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순종할 때 변화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이 갈림길에서 변화의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그리고 십자가 승리하셨고 십자가를 통해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이 일을 준비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10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바는 몸은 죄악 가운데 있고 몸은 죄의 법 아래 있고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도 죽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근데 여기 영이 살아났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면 살려주신대요. 이 말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문맥상 부활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여기 지금 현재입니다. 너희 그의 영으로 말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면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라고 말하는 이 죽을 몸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육신 있잖아요. 자꾸 죄짓게 만드는 육신, 이 죄악된 육체 있잖아요. 이건 죽어서 살아나야 되는 건데 얘도 예수님 가운데 죽고 살아나서 다시 산 존재, 새롭게 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완성이죠. 그때는 완전히 새로워지죠. 그런데 현재적으로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산 자라면, 성령으로 영이 살았다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이 몸은 죽을 몸이지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도 새롭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완전 성화를 주장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가 완전한 성화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살린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과 육신까지도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영은 구원받고 육은 죄 가운데 살다가 그 긴장소에 고통하며 살다가 나중에 그냥 천국 가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안 돼. 안 되던데. 아, 진짜 안 바뀌던데. 정말로 안 고쳐지던데. 이 죄는 못 끊겠던데. 못 이기겠던데.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저는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정치를 어느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다 정말 죄송한데 다 그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는 나와냐. 결코 아니라. 모두가 죄 안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제 일어나는 일들 보십시오. 네가 올랴 내가 올랴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다 그분이세요. 진짜로요. 드루킹 보십시오. 노회찬 돈 받았다 안 받았다. 이름이 정의당인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실망합니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흔히 좌파라고 말하는 사회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미투 막 걸리죠. 돈 문제 막 걸리죠. 왜 그렇게 변질됩니까? 서민을 위하겠다는 사람들이 재산이 40억, 60억, 100억
와,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물론 능력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예, 다 뭐 정치기 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 그렇게 변질될까요? 왜 목회자들이 도중에 변질될까요? 왜 목회 현장이 도중에 그냥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이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번 잘 나오면 그냥 괜찮고 그냥 뭐 주일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저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뜯어 고치고 하나님 복음대로 살라고 하고 십자가를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고 하면서 막 그렇게 닥달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막 그렇게 살 필요 있냐. 그냥 많이 모이면 되지. 그냥 그렇게 다 모여 사는 거지 죄인들이. 그리고 왜 포기할까요? 그리고 자신들 역시 음란과 돈과 세상에 취해서 변질될까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기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으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음란이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는 못 이겨.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봐. 그냥 정죄감이나 좀 해결받으면서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삶인가 봐. 예수 믿고 죄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 봐. 세상에 그냥 불가능한 그냥 다 이렇게 죄에 물들어서 대충대충 살아가는 건가 봐.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라고 하면서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복음의 능력인지 무엇인지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니까요. 외치다 나도 모르겠고 나타나는 현상도 없고 복음이 가짜인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나이 들고 목회 현장에서 예수님 부인하고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칫하면 그런 길로 갈 수 있지는 않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에는 무슨 능력이 있길래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말하는 이 8장에 주신 이 말씀 무슨 의미길래 이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외치는지 우리의 똑같은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용서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죄를 이길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십자가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의 능력입니다. 이 용서의 능력 때문에 정죄감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인데요. 이제 저희 기범이가 저를 대단히 무서워하다가 한 6살까지 저만 보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얘는 원래 마음이 약한 애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략을 바꿔서 얘 너무나 아이가 이렇게 어린 아이구나. 얘한테는 이렇게 조금만 표정이 무서워도 얘가 무서워하는 건데 전략을 바꿔서 사랑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둘째잖아요. 얘가 이제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제 방에 들어와서 아무 때나 이 얘기 저 얘기를 마구마구 던지면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도 들어와서 아빠 놀이해주세요. 총놀이해주세요. 놀이 도와주세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냐면 제가 나를 사랑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목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 방에 얘가 들어왔을 때 아빠 근데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마음이 좀 힘들어요. 8살짜리가 저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웃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다 힘들어요. 진짜로 요새 학생들은 정말 힘들고요. 애들 진짜 힘듭니다. 특히 가정이 불우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정말 힘듭니다. 이번 주에도 한 가정을 상담을 했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너는 너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어. 너는 없는 게 차라리 나아. 너는 마귀가 너 때문에 내 영혼이 정말 죽어. 막 아이가 있는 제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냐?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죽고 싶다. 없어져 버리고 싶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셔. 넌 소중한 존재. 이제부터 치료 시작이야. 걱정하지 마. 애들보다 힘들거든요. 엄마 아빠의 눈빛, 엄마 아빠의 말, 가정적인 분위기 이런 게 힘듭니다. 부모 욕하는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은 약자잖아요. 5월달에 설교한 것처럼 제발 집에서 갑질하지 마세요. 힘없는 애들, 나한테 화낼 수 없는 애들한테
함부로 하는 부모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그 아이도 인격이고 모든 것을 느끼고 아는 아이들인데 너무 함부로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근데 얘가 들어보더니 아빠 근데 저 마음이 힘들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 아내랑 제가 토요일날 사역이 그날 아침부터 바빠서 나와서 있는데 기범이를 영주 집사님이 봐주기로 했습니다. 1급 애들이 봉사하는 영주 집사님 봐주기로 했는데 영주 집사님이 이 기범이를 편의점에서 만나서 우리 집이랑 그 집 중간이거든요. 이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애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범이를 편의점으로 보냈는데 얘가 좀 있다가 갑자기 울면서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빠삐코가 없어서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영주 집사님이 그날 아이들을 함께 봐주기로 했는데 봐주기 전에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편의점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빠삐코가 없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와버린 겁니다. 얘가 상상이 가시죠? 제가 준비하고 있다 갑자기 딱 튀어나오면서 너 이놈 새끼 일로 와 무릎 꿇어! 그럼 이제 훈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영주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녀를 잘못 길러서 집사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얘가 빠삐코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왔다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용서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라고 영주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전화 놓고 아이한테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너가 영주 이모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편지를 쓰든 전화를 하든 간에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다시는 이걸 안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 내가 너를 안아주고 다시 용서해 줄 거라고 한다면 그날 되게 많이 혼을 냈어요. 제가 잘 혼내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그날 들어서 뭐라 하냐면 아빠 근데 저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영주 이모 앞에서 빠삐코가 없다고 화를 내고 온 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민망하대요. 예. 진짜로요. 얘가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이 아이 속에 지금 정죄감이 생겼구나. 그때 내가 엄청 잘못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얘가요 마음이 자꾸만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기범아 그거 마귀가 주는 존재감이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영주 이모도 다 용서했어. 기억하지도 않아. 그거 아무렇지 않아. 네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 그렇게 안 할 거잖아. 너 회개했잖아. 전부 용서했어. 더 이상 그 생각하지 마.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옛날에 잘못한 걸 생각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지만 마귀가 주는 마음은 너를 계속 누르고 너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매이게 만들고 너를 부자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 아이한테 이야기해주고 잠깐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 예수님 안에 정죄감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많이 깨닫게 됐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량이라는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용서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미량은 제가 볼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기 위해 만든 영화라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량에 나온 그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살해한 살인범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해한 살인한 아이의 엄마 앞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평안을 이야기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회개하게 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복음이 주는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면 다 용서되는 것인가 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용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용서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방법원에서 너 죄 있어 라고 말해도 대법원에서 너 죄 없어 라고 말하면 죄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 관계 속에서 짓는 것이 맞지만 죄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악이 있고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첫 번째 용서하실 수 있는 최종 권위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50번 100번입니다. 살인죄가 산출됐느냐 아니면은 열매를 맺자고 내 마음에 있느냐 계속 미워하고 죽이고, 음란죄가 산출이 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속 있느냐, 강도와 이 모든 것들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다 죄로 물들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 채로 계속 살아가면요 점점 죄 많이 짓고 죄 짓고 거기에다 환경이 좀 안 좋으면 더 많이 죄 짓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용서의 길을 내주시거든요. 조건 없는 용서의 길이. 왜요? 용서하실 수 있는 최종 권위자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면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 세상이 우리를 위해 손가락질해도 제 옛날에 살인한 자야, 제 옛날에 가늠한 자야, 제 옛날에 이런 죄 지은 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만 받는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 모든 죄인들에게 미치는 이 복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인류에게 주셨거든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 용서받아도 사람이 용서하면 용서를 하는 거야. 사람은 용서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개케 하셔서 용서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의 죽은 양심과 그의 마음을 깨우셔서 죄에 대한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시고 과거의 잘못과 죄악들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대가 없는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대가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자 바르는 한 자매가 그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이사를 갔는데 그 등 맞나요? 아무튼 위에 비상금이 이렇게 있더래요. 욕실에 보니까 뭐가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봉투 안에 5만원짜리 있고 엔화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저게 비상금인지 여기다 숨겨놓은 거지 있었나 보다. 근데 그 좀 되는 돈이겠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이거 주인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전화를 해서 그 전에 살던 사람 누구냐고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 이렇게 돈이 나왔는데 이 돈을 돌려줘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해서 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돌려주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집사님들이랑 얘기하다가 아,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그 자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네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 돈 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거 다 돌려줬는데 라고 하는 자기 의죠. 나 믿기 전에도 의로웠어 라고 하는 자기 의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순간에 이 자매를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몇 달 전에 저기서 과일 들 때 네가 거스른 돈 1,000원 더 받았는데 그거 안 돌려줬잖아. 너 이 옆에 홍사롱에서 돈가스 먹고 계산할 때 알바하는 사람이 500원 덜 계산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너 그때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잖아 라고 성령께서요 이 자매 마음을 찔러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큰 돈은 돌려줬는데 500원 1,000원 가지고서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것까지도 제가 순종해야 돼. 이런 고민이 막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율법이 육신이 약해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님이 이 자매의 마음을 계속 찔리시고 감동하시니까 아, 순종할게요. 그리고 지금 그 과일 가게를 찾아갔어요. 굳이 갈 일이 없는 가게, 저 언덕 넘어 있는 가게. 성남 아시죠? 산 하나 넘어야 되는 거. 산을 넘어서 그 가게를 걸어가서 이 무더위에 과일을 사고, 제가 지난번에 1,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1,000원을 주고 홍사롱에 가서 500원을 돌려주려고 가니까 알바생이 잘못한 걸 깨닫게 돼서 주인이 알면 알바생이 난처해질까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지혜입니까? 라고 돌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서하기 전에 회개케 하실 때 죄에 대한 감각을 깨우시고 잘못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미량에 나오는 그 살인자처럼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저는 주님 안에서 용서받았으니 당신도 평안을 누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본 사람은 작은 것까지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아팠구나. 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당했구나. 내 눈빛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아팠구나. 가슴을 아파하면서 뭐합니까?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 저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결코 정죄는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유를 구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연약함과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알고 구원한 거 너 다 알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항상 현재처럼 보시는 놀라우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내가 죄 짓고 나면 나 또 죄 지었어. 하나님 부끄러워라고 말하잖아요. 죄를 제가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구원하셨어요. 이미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아라. 너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내가 용서의 십자가를 너에게 줬고 언제든지 나는 너희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되라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주신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를 과거에 지어서 깨달아서 회개하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또 넘어져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요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 도와줄게 힘줄게 일어날 수 있으라고 하면서 그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요 과거의 죄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참된 회개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요 잘못된 회개와 죄의식 속에 갇혀서 정죄감 속에 계속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143편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PPT에 말씀 띄우는 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시편 143편 2절 주일날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찾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3편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리고 주님의 심판받는다 행한 대로 갑니다. 정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시편 103편 103편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103편.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정죄감에서 구원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니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칙진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온전함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약하지만 하나님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죄를 추적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정죄라고 아니라 도와주시고 힘주시려고
저는 이 말씀과 미가서 7장 19절 한번 가보시죠. 미가서. 이 말씀과 미가서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노나 미가서. 제가 제 성경을 결혼식 하면 항상 주거든요. 주고 나서 새 성경이라 잘 안 나옵니다. 7장 10절, 7장 19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여기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별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여러분, 동이소에서 먹음같이 옮기셨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화서는 만나지 않습니다. 지구와 중군이가 만날 거야? 아니요. 이 당시의 개념은 동이소에 멀다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다 깊은 데 던지신대요. 마리아나 해구 10,000m가 넘어요.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보지도 않는 찾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오랜 정죄감에 씨름하다가 로마서 5장 8절이 저한테 복음이 되어줬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듣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과를 다 바다 깊은 데 던지셨대. 안 보신대. 그리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주님이 버리셨대. 나를 완전히 잘 지켜줬대. 더 이상 기억 안 하신대. 로마서 5장 8절을 읽다가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 복음을 처음 경험했을 때.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른 채 목사로 태어나서 계속 죄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뭐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2000년 뒤에 태어날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이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구나. 사람들은 소중한 거 아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셨구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강에 내 죄를 다 덮으시고 집어넣으시고 다시 천국으로 살리십니다. 나 의인이구나. 나 자유케 됐구나. 나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전도사 때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부족해도 주님을 봐서 졸면서도 예배 드리는데 죄인일 때 하나님이 저의 어머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는데 저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실까, 무게 보실까, 아름답게 보실까. 참 감사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리텐 분여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뚝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놓으신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고 이제는 부족하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들을 더 이상 옛날의 죄를 건져내서 낚시를 하지 말아라. 기억도 하지 말아라. 내가 자유케 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말했어요. 인간은 참되게 회개할 수 없다.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실행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첫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전부 기억해서 노트에 써가지고 하나님 용서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알 수 있는지. 어거스틴과 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엄마 젖을 물고 있다가 젖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세게 깨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했던 것까지 생각나게 하시는 놀라운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낱낱이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기억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할 수 없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회개할 수 있는 방법,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요, 자기가 회개로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십자가의 예수 피밖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선언 외에는 내가 비록 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 돌이킬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선언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죄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나는 더 이상 죄인 아니다, 내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과거의 죄에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과 평강을 주는 생각. 진짜로 하나님 여러분 향해서요, 이제는 생명과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정죄감으로부터, 이유 모를 정죄감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지만 끊임없이 누르는 정죄감으로부터 오늘 말씀 앞에서 자유케 된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다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요, 먼저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짧게도 나누고 그 다음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저는 항상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금식하며 순종하면 그 주에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진짜로 그 정죄감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많이 같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랑 알려주시는데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내가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사마의 광물과 길을 내는 내가 네 안에 세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모든 죄과들을 다 뒤로 던지신 자유케 하신 그 일들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과를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던져버렸고 바다 깊은 곳에 던지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짓고 과거의 잘못들을 기억할 때마다 현재적으로 넘어지면서 늘 느끼는 것은 이 정죄감의 문제 앞에서 부자의 마음과 죄 때문에 벌받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마귀가 주는 정죄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환호성을 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옛날의 죄값을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 같은 두려움들과 마음을 누르는 후회와 회환들을 이 시간 십자 앞에 다 묻어버립시다. 주님이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례하시고 기대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여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사랑하는 아버지 가운데 과거의 죄와 현재의 넘어짐과 오르다는 공부한 자로 나라고 말하고 고해 앞에서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려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에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내 근처에 그리고 모든 영광이 됐고 이제는 소망이 없고 나는 죽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새 삶을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님을 이룬다 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계시를 얻는다고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종들을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자유를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주께로 돌아와 참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신명마다 이제는 주님의 세례하시고 작정하시고 세우시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그 말씀대로 주님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가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정죄감을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참되게 회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나면요,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는 처벌과 그 대가까지도 내가 지은 죄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의 심령에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에게 죄값대로 다 처분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사형받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러나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그 열매들을 거둘 때 다윗은 시므이가 막 욕합니다. 돌 던지면서 먼저 이 비루한 자녀 가라라고 말할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둬라. 다 내 죄값이다.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냐? 라고 하면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죄에 대한 후회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정죄감들을 메어있는 마음들이 시간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마귀의 존재가 매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
주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나오듯이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감에 매이지 않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라고 같이 한번 시간 참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매여있는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같이 한번 시간 간절히 한번 더 우리 기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와 주님 주시는 아버지의 죄의 고백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 해도 아버지가 자신 없게 꽁꽁 싸매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담아둔 채 정죄감과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과 비난 가운데 자신의 우리 싫어하고 수많은 사람들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께 아버지 말씀 드리오니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정죄감에 매여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고백하는 신령들에게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여 이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달고 아파하며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원들에게 더 이상 죄를 품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매이지 않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유가 임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참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루심 받고 용서함 받으면 더 이상 저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바르게 설 줄을 몰라서 혼자 마치 가슴 속에 담아두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죄,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살인과 비웃과 걸리진 않았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과거에 지은 그 기억나는 죄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고백도 하지 못했고 그저 정죄감만 잔뜩 쌓이게 만들었던 그 죄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다 고백하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과를 던져버렸고 바다 깊은 데 던졌고 나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가슴에 돌아앉은 것처럼 답답하고 정죄감 속에서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주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실 뿐 아니라 우리 장래에 소망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완전한 자유가 임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죄감을 가지고 장난치고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비난하게 만드는 부부관계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형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사람 사이의 정죄와 비난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는 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깐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이 약해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의 고통보다 미성숙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제 더 이상 죄와 짝하고 육신에게 절하는 삶을 계속 그 삶을 유지하지 않기를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렬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실해지려고 애쓰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정말 진실해지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죄짓고 연약한 자라고 은혜를 구하고 정직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는 이중적으로 이긴 자들인데 히브리서 9장 14절을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물며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담그는 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죽은 양심에서 살아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우린 그렇게 지혜까지 설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기지 못해요. 실제로 육신에 자꾸만 져요. 이걸 도와주시는 누가 오셨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좇으면 육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비록 거듭난 영이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이중적으로 도우심을 받아요. 이미 주님이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셨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이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며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4시 50분에 일어나서 그날 맥체인을 다시 읽으면서, 이제 제가 전날 맥체인 읽고 다음날 맥체인 읽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설교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4시 50분에 일어나서 맥체인을 읽으려고 책상에 앉으러 올라가는 순간 주님이 제 마음에 그냥 음성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강한 감동으로 저한테 주신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거였습니다. 한나가 그 엘리 앞에서 너무 마음이 원통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냥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말씀을요 가슴 저기서부터 음성으로 큰 소리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술을 마시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여전히 술을 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다음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지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은 지배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 인격을, 그 삶을. 술을 마시면 용감해진다? 근데 성령 받아서 용감해져야 되는데 술 마셔서 용감해집니다. 술이 사람 지배하는 거거든요. 나는 속이기 잘 못하는 술 마시면 속이기 잘해. 성령 받으면 술 안 마셔도 정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는 문제거든요. 술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 얘기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 성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라는 그 말씀 구절을 저 마음에 귀에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다음날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 마음에 왜 이런 말씀 주십니까? 제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읽을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제 성경 읽을 때 술 끊으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엘리지 세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내 마음으로 들려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교회에게 최근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신 음성들이 있잖아요.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포도주와 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네가 언제까지 세상에 취하겠느냐, 그것을 끊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오락하겠느냐, 오락을 끊어라. 내가 언제까지 인터넷 쇼핑이 편하게 돼 있겠느냐, 그것을 끊어라. 내가 언제까지 웹서핑의 노예가 되어 있겠느냐, 그것을 끊어라. 너 언제까지 미워하겠느냐, 이제 그 미움을 끊어라. 너 언제까지 비난할 거냐, 너 이제 그 비난을 끊어라. 너 언제까지 침상에 누워있을 거냐, 이제 그것을 끊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한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주시는 음성으로 저한테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받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끊고 버려야 주시는 것들을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미성숙의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했고 성령을 주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언제까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겠느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이 그 말씀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다가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많이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라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젊을 때부터. 근데 제가 지난주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회의감만 몰려올 때가 많아요. 예, 주님 저 때문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 두려운 마음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악을 행하는 계속 악을 하고 의를 행하는 계속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죄값대로 지옥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의를 행하 더 하나님을 숙별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마지막 때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요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 취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그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분명히 은혜 받아요. 그런 것 같은데 안 변해요. 그때 무슨 마음 드냐면 진짜 그만하고 싶다. 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설교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인간들이 감동하는 거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마음속에요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본 적이 있는 것을. 제가 지난 목요일 말씀드렸죠. 제 설교는 제가 잘하려고 하는 설교는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가 성경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 여러분 살립니다. 그 이 말씀 반드시 역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 그냥 기도 제목이 됐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예배에 공중보게사가 등장하더라고요. 은색 반짝이 옷을 입고 찬양 중에 공중보게사가 가로질러 가면서 막 고개를 하다가 온갖 문화와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혈안이 되어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에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크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깨끗하게 주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지.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반창고 붙여주고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지옥 가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권 하나 못 바꾸는 것이 복음 맞습니까? 담배 끊게 해주십니다. 술 끊게 해주십니다. 더러운 것들 버릴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이미 주셨고 반드시 주십니다. 저는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원래 그 이쪽 선악기로 도망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만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주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주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고 모든 정죄감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의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 더 이상 죄를 추적하고 죄값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아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능력이 있고 그 보혈이 성령을 받아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따르면 더 이상 유괴종이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죄는 끊어집니다. 반드시 물러갑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미성숙의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제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복음이 진짜라면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보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를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들 안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이제는 주님의 우선도 올라가게 하시고 변화의 우선을 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정결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아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복음의 능력이 말이 아닌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각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복음의 죄에 있으니까 어느 때까지 죄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깨어들고 어느 때까지 미워하고 언제까지 아버지 저희가 세상과 착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육신의 결성이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한 시간 마음에 죄를 확보할 거랍니다. 이 죄를 내가 끝까지 다시는 일하고 하나님과 굽히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되어주도록 주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는 지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이기셨습니다. 저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를 쟁취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여러분 5년 전에 고민하고 죄로 인해 아파하던 거 여지껏 붙들고서 변화되지 않고 10년 전에 있던 거 그대로 있고 왜 그럴까? 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모두가 옛날 저의 고민이고 지금도 저의 고민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거든요. 아 진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지는 게 맞나? 진짜 율법이 육신이야기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 내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육신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령의 지배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루심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신비한 체험이 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격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복음이 능력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씩 그렇게 한번 은혜 구하며 각자가 주 앞에 끈 보려야 주시는 것들 하나님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오래도록 하나님 반복되는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죄하고 선택하지 않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과 싸움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7장의 삶에서 8장의 삶으로 저희가 이동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벗기시고 이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고 저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가 패배자로 살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정죄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기로 결정하며 주님 거룩함을 향해, 온전함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자라가는 저희들, 그 걸음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새 아주 꽂힌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너 성결케 위한 찬송 찬송 부르시고 제가 축복한 다음에 축복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한 찬송이 있는데요. 말씀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420장 찬송하시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요. 여러분이 이 날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기네, 괜찮아. 하루 종일 예배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찬송 불러요? 그리고 언제 기도합니까? 주일날이라도 해야죠.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합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늘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먹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날아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려나.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이 사람 한번 가십시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또한 이들을 감화하셔서 주의 길 걷게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총부의 권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